10여 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신방 좀 해줄 수 있느냐 부탁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병명은 우라병이에요. 우라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자가 친구한테 3억 원 되는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떼었어요. 3억 원을 떼니까 우라병이 생겼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도무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이제 깊은 병이 들은 거예요. 돈도 잃고 몸도 병도 잃고 건강도 잃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한 2억 정도를 잃게 되면은 그 슬픔이 자식을 잃은 슬픔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2억이 그렇게 큰 돈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과 2억을 잃은 슬픔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3억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슬픔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상실로 인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상실 때문에 슬퍼합니다. 폭력으로 인한 안전의 상실, 학대로 인한 순결의 상실, 배신으로 인한 친구나 돈의 상실, 정치적 소요로 인한 국가의 상실, 전쟁으로 인한 가정의 상실, 병으로 인한 자녀의 상실, 이 상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다윗은 사랑하는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으로 그는 통곡하면서 울부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큰 슬픔으로 통곡을 합니다. 상실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게 돼요. 제 동료 목사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아주 건강을 그래도 늘 이렇게 조심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죽은 거죠. 심정지가 왔으니까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 스턴트를 박았습니다. 심장이 자꾸 또 멎으면 안 되니까 심장이 멎을 때쯤 자동 이게 펌프로 해서 움직이라고 스턴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심장 멎으면 이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은 그 슬픔으로 슬픔이 그에게 있더라고요. 언제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지 몰라.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이렇게 얼굴이 또 갑자기 이 얼굴이 가려워지고 막 가려워서 밤에 잠자기도 너무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얼굴이 또 헐크처럼 막 이렇게 불어나고 병원에 가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소금물을 좀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소금물을 좀 짭짤하게 먹었더니 대번에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어이고 소금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저한테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뭐 다 잃은 거다 그런 말이 있죠. 건강을 잃은 슬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상실로 인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슬픔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지요.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그 상실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주님이 가셔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오?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슬퍼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말을 합니까? 하니까 그 슬픈 것을, 감정을 이렇게 들춰낸 거예요. 찔른 겁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던 예수를 잃은 슬픔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를 잃은 슬픔이죠. 사랑하는 주님, 믿고 의지하던 예수를 잃은 슬픔입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잃은 슬픔입니다. 상실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잘 보면은 이 제자들의 슬픔은 상실의 슬픔 이전에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어서 슬퍼요. 건강을 잃어서 슬퍼요. 친구를 잃어서 슬퍼요. 그렇게 그 상실로 슬퍼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슬프죠. 그 슬픔의 출처는 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동행하십니다. 자기의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와 계시다면은 그것을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슬픔 속에 있어요. 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미 슬픔은 사라졌어요. 이미 절망은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오고 소망이 왔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슬픔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슬픔을 걷어내시고 절망을 걷어내시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지금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슬퍼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못 봄으로 우리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할 때 보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크도 보고 저도 보고 또 뭐 이렇게 강대상도 보고 꽃도 보고 다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식의 눈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봐요. 영어를 배우셔야지 영어책을 읽습니다. 음악 공부를 해야지 음악도 알아요. 뭐 콩나물 대가리 이거 2분음표다, 4분음표다, 뭐 8분음표다. 그거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뭐 느림표다, 무슨 쉼표다, 붙임표다, 도돌이표다. 그거를 안 배우면은 웬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만나 하고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이 지식의 눈으로
지식이 있어야지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믿게 되는 것이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자기를 도와주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도 역시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스데반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영안으로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는 더디 믿기 때문에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미련하다, 이것은 어리석다. 영어에는 fool, how foolish you are. 아, 참 바보더라. 이 참 바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디 믿는다, 그 말은 반만 믿는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믿고 싶은 말만 믿고 믿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믿는 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안 듣는 거. 이 더디 믿는다는 거는 반만 믿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애들도 안 듣고 싶은 건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반만 들어요. 좋은 거는 듣고 싫은 거는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축복을 받아라, 형통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장정은 칼에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멘, 저놈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다. 저놈은 반역자다. 에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해요. 눈물의 선지자,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목에 착고에 채이고 진창에 빠지고. 이 이스라엘이 복받아라 하는 것은 아멘 하고 받지만은 회개하라 하는 것은 싫어해요. 너나 해라 하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더디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받으라 하면은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하는데 회개하라 하면은 잠잠, 열심을 내라 하면 가만히 있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수차례 수시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근심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주님이 왜 죽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안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영광은 믿지만 고난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은 주님께서 주님이 높아지심은 믿지만 낮아지심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또 죽은 다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는가? 주님이 왜 죽는가? 주님의 능력은 믿지만 주님의 수욕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복받아라, 형통하라 하는 것은 아멘 하지만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충성하라 하는 것은 잠잠하니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착고에 처해야 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고난을 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썩어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겨울을 견뎌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너희는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수치받고 조롱당해야 했다. 그것은 너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나의 절망은 너희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나의 슬픔은 너희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을 통해 기쁨에 이르고 절망을 통해 소망에 이르고 죽음을 통해 영생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고난을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제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나웬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속, 지금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나는 슬픔을 애통하라.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 있으니까 실컷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은 실컷 울고 나면은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은 야, 울어 하고 놔둬야 돼요. 그럼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픔을 실컷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슬픔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 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가? 이 슬픔의 출처가 무엇인가? 과연 이 현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이 이유로 내가 영적인 원인이 슬픔이 아닌가? 내 영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주께서 동행하심을 믿지 못함이 아닌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주께서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지 못함이 아닌가? 이 세상은 막강하고 믿음은 약하다고 하는 불신 때문이 아닌가? 이게 슬픔을 직시하라는 것이, 이 슬픔이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문제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을 직시하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되라는 것이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직시해서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슬픔을 세상과 연결하라. 여러분 이 컴퓨터로 접속하잖아요. 접속하면은 컴퓨터 접속하면 세상과 연결하잖아요. 같이 슬픔도 세상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면은 나 홀로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현재 지금 슬퍼하고 있다. 김 집사도 슬픔을 갖고 있고, 이 집사도 슬픔을 갖고 있고, 이 장로도 슬픔을 갖고 있고, 김 장로도 슬픔을 갖고 있고, 박 목사도 슬픔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슬픔을 갖고 있구나. 나 혼자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혼자라는 느낌에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국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고,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 내가 슬픔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해요. 이전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질질자고 궁상먹게 그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슬픔을 당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슬퍼했구나.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죠. 남의 슬픔을 이 동정의 마음을 갖고 국률의 마음을 갖고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연결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니까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의 슬픔을 주님께 연결되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임당하셨고 나의 허물로 인해서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구나. 나의 슬픔은 곧 주님의 슬픔이시다. 그것을 연결,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해서 더 넓은 세계로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고 나의 슬픔은 다 주님의 슬픔이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에 놀라운 위로와 또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주께서 십자가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 주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슬픔이 있고서 기쁨이 올 것이다. 애통이 있고서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아의 죽음이 있고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너의 고난을 세상과 연결하라.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건강 10칙이 있어요. 건강 10칙. 건강을 위해서는 10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욕 다설론. 소욕, 욕심을 조금 내고 다설, 많이 배출하라. 이게 소욕 다설론. 그게 이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거꾸로 하잖아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먹으면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늙고, 빨리 병들고, 빨리 죽어요. 저도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뭘 좀 욕심을 내가지고 한 젓가락 더 먹으면은 이 속이 부대껴. 속이 부대껴가지고, 아유, 내가 또 욕심 부렸구나. 이거 하나 안 먹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끄끄거리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 덜 먹는 것이 신상이 편합니다. 덜 갖는 것이. 그래서 소욕, 적게 가져라. 소욕. 그리고 다설, 많이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미국의 신들러 박사가 365일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 매일 만족의 요소를 발견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불만족한 거를 보십니까? 만족한 거를 보십니까? 만족한 걸 보라네. 불만스러운 건 세고 셌어요. 만족한 것도 있어요. 근데 불만한 거 보지 말고 만족스러운 거 1년 365일을 그렇게 살아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불만족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과하게 요구하지 말라. 과하게 원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만족도가 60% 70%면은 됐어요. 90% 100%까지 올리려면은 안 됩니다. 요즘 뭐 고객 감동 시대라고 그냥 대가리 끝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여러분 컵도 적당히 차야지 안 넘치잖아요. 꽃도 만개하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 꽃봉오리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 목사님 설교도 60점, 70점이면은 됐어. 뭐 90점, 100점 받으려면 그거 천사가 와서 얘기해야지 저는 제 능력 부족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60점, 70점이면 박 잘한다 하고. 그럼 여러분 아내가 60점, 70점은 최고라고 해요. 최고. 밥을 해줘도 60점, 70점 최고다. 이렇게 과하게 원하면 안 돼. 60점, 70점은 합격. 그러면 오케이 해야지. 그걸 올리면은 안 되면. 그래서 모든 걸 소욕, 욕심을 조금 내라. 욕심. 그리고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설 많이 버려라. 숨도 자꾸 많이 쉬라는 건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데 한숨 쉬는 거예요. 한숨 쉬면 옛날에 어머니들은 야 복 나간다 재수없다 그러는데 사실 한숨이 좋은 거래요. 한숨이 쉬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한숨을 자꾸 남이 있을 땐 쉬지 말고 저 사람 왜 골치 아픈 일이 많나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한숨을 쉬면 이게 좋아요. 그리고 다설 소변 대변 많이 보내고 변비 조심. 변비. 근데 변비가 왜 걸리냐? 심리학적으로 인색한 사람이 변비 걸리는데 인색한 사람. 똥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똥도 안 쌀라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인색한 사람이 변비도 걸려요. 그러니까 다설 욕심 부리지 말고 자꾸 주려고 해야 돼요. 주려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서 소욕, 욕심은 조금 내고 다설, 많이 베풀라. 이게 건강 비결이요 행복 비결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후에 면류관이 있어요. 슬픔 후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속히 믿어라.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속히 믿게 하셔서 주의 부활을 믿게 하셔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